2021년 9월 21일 화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아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놓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날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회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반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천재 이루란 말이 있습니다. 만나기 힘든 기연, 너무나 얻기 힘든 기회를 뜻하는 말이죠.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천재 이루이지만 이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영혼 구원의 기회야말로 천재 이루입니다. 간혹 한국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신 선배님들은 당신께서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해봤다, 혹은 무엇을 같이 해봤다 등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과 식사를 해봤다든지, 옥하는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과 교제를 해봤다든지, 그런 것들을 내심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큰 어른들과 교제를 해봤다는 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름난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교계에서 자랑을 삼을 만하다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을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도, 심지어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을 목격했어도 그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냥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도 그랬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진리를 들었습니다. 빌라도 또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의 최종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나름 선택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뒀다가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허점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대로 예수를 놔두면 자기들 밥줄이 끊길 수 있었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전 중심 사상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상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논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빌라도 또한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는 변명거리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변명거림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 너무나 한심스러운 이유로 천재 이루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심지어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인기 있는 마술사, 요즘 유명한 요술쟁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분을 구세주이자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조차도 관심 없어 하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이유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자 정작 재미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버립니다. 안티파스는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놓쳤을 뿐더러 그의 큰 죄악에 더 큰 죄를 하나 얹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최민식 씨가 연기한 주인공 최익현은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연줄 하나만으로 일을 꾸미고 버려서 나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익현이 사회적 연줄을 쌓기 위해 간 곳들 중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며 그와 교제를 쌓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화성에서는 1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전 이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쓸데없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애하려고 교회당에 온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젊은이들이니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지만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연애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송구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살 만큼 사시는 분이 밥 먹으러 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동기야 어찌 되었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나중에 그 씨앗이 발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 기대 없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다가 예배 시간에 믿음을 선물 받은 분을 본 적은 있지만 마음이 온통 콩밭에 가 있는 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일은 안타깝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 기대 없는 텅 빈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혹여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의도가 하찮은 호기심이나 또는 사악한 의도라면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선교를 떠났을 때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들을 찾아가 돈을 주며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쩌면 마술사 시몬처럼 그리고 그저 호기심에 예수를 보고자 했던 헤롯 안티파스처럼 정말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들 때문에 천재 이루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덕지덕지 이유로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시간 낭비입니다. 망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예수를 만나려 한다면 그분이 과연 그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분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찮은 대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씨가 뿌려졌으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뿌려진 씨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옥토로 기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저 문화생활일 뿐입니다. 그것은 작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취미활동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취미활동이라는 밭에 무슨 믿음의 열매가 피겠습니까?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난 천재 이루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마감일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그리고 이번 주가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천재 이루의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는 마침내 내 영혼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주님께서 뿌린 믿음의 씨앗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날, 소망의 날, 열매 거둠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주님을 만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재 이루의 순간들을 매번 놓치면서 언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나 그런 어리석은 한탄만 하고 살았습니다.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의 보물에만 마음을 둔 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어떤 가정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어떤 가정은 이제 돌아가신 부모가 묻힌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고인을 생각하며 가족들의 우애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모임과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사 마음에 얽힌 실타래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원망이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녹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 형제와 화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는 날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없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인간은 홀로 있을 수 없기에 인간인데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더욱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날 그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